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사랑받는 자녀임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사랑받기 원하고 자기만 사랑을 독차지하기 원하는 시대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마다 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길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요한 1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통일성이란 무엇이냐면 시대가 다르고 기록자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요한일서도 이 통일성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남겨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유언적 메시지였다면 이 요한일서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인생 말미에서 남겨질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에게 썼다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또한 이 요한일서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남겨진 자녀들, 남겨진 믿음의 동행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사도 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 그 마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어떤 마음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더 와닿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남겨질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은 정말로 사도 요한의 혈통이 아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남겨질 성도들에게 믿음의 후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자녀가 아니라 한국말로 얘기하면 내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나이나 어떤 차이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을 얼마나 그들의 사랑했는지를,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라는 표현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남다른 마음과 관계를 표현했을까요? 그가 먼저 자녀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향하여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교회를 향하여 자녀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부르는 이 사도 요한은 한 가지 그 자녀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죄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장 1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누가 범죄를 하여도. 사도 요한은 지금 자녀들을 향한 죄짓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죄짓지 않아야 돼. 죄지면 나의 자녀가 아니야라는 이런 철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녀된 성도들이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바라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을 아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바람은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못난 자녀라는 것을, 못난 자녀된 우리를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녀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갔고 우리와 함께 먹고 자며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몸소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대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보혜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변호자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자녀 삼아 줄게. 너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자녀로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기 바라는 소망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또 범죄할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의 본성을 아심에도 먼저 받아주신 조건이 아니라 용납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질 것을 아심에도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2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면, 지난 세대와 오늘의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면 나 한 사람의 죄도 능히 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가 보잘것없거나 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또 죄를 범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너희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클지라도, 온 우주보다 클지라도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사하심의 크기를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그 자녀 되었다는 것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이미 아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들의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 본문의 은혜는 자녀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말해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오늘 그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5절과 6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명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7절에서 11절에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그 중에 10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그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범죄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녀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시는 사랑을 주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버지 안에 사는 자,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자는 바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납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죄범한 나를 사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신 것처럼 형제를 향하여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원수를 향하여 너는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다릅니다.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셀 모임 안에서 또한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정말 이 사람은 사랑받고 자랐는지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지를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그저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고 동시에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돈과 목숨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꿀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과 내 생명을 맞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와는 내 생명을 맞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바로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주신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의 뜻을,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이후에도 범죄할 것을 알지만 그 해답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고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끄지없는 결핍이 있습니다. 세상의 돈으로, 성공으로, 부유함으로 나의 신분을, 나의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여전히 범죄할 수 있지만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임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받아 보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녀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녀답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닌 세상의 다른 아버지를 찾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인생의 불병거와 세상의 신무기를 찾아 살아가는 우리지만 오늘도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안에 너는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사랑으로 너는 숨쉬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속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 사랑을 받아본 자녀답게 다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며 사랑받은 자녀답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형제라 부르며 원수를 내 이웃이라 부르며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